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통해 주시는 의미, 즉 어린이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동남아를 다녀오게 되어지고 또 동남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평균 신장이 우리보다 많이 적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초등학생 같은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라오스를 방문하면서 그 이유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남아는 대부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 라오스나 이런 나라들은 유럽의 지배를 받았어요. 필리핀도 그러하고 뭐 인도도 그러하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개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체구가 좀 적은 편에 속한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 위에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또 그 쪽에 보면은 다 뭐 영국 이런 사람들은 바이킹 뭐 후손 이래가지고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 프랑스 사람들은 덩치가 좀 적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덩치가 자기들보다 더 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힘이 더 센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동남아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지배하면서 정책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그 농장에서 일을 많이 시켰잖아요. 특히 이 커피를 생산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노예화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땀을 흘리고 진이 맥진하면은 이 진액이 빠지고 나면은 물을 뿔뚝뿔뚝 마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진하게 타서 그렇게 먹인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물을 안 먹이고 커피를 아주 진하게 그냥 먹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보다 더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교육을. 여러분, 교육을 사람이 받게 되면은 지식이 열리고 정신이 깨어나잖아요. 이걸 원하지 않아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글을 모르게 하고 생각 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운동량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학교 운동량은 우리는 어릴 적에 학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운동장 생각이 나죠. 운동장에서 우리는 뛰어놀았잖아요.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잖아요. 여러분, 동남아 가보세요. 오래된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실제. 왜냐하면 운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이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가 없겠구나. 신체가 발달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랜 전 옛날 역사를 봅시다. 우리 어릴 적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어른들을 보면은 키가 조그마한 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키가 크고 체력이 좋고 체구가 커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도 전혀 밀리지를 않습니다. 배 나온 거 빼고, 엉덩이 좀 튀어나온 거 빼고. 미국에 가면요, 배 나온 사람 엉덩이가 오리 엉덩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별로 그런 사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인물이 좋아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 일본 치하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책적으로 그렇게 못 만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는 운동을 했어요. 무슨 운동? 어릴 적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기차기라고 있어요. 제기차기. 제기차기 그거 해보세요. 다리 운동 잘 됩니다. 여러분, 올케 맞추기라고 아세요? 올케 맞추기라는 말은 이 경상도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돌을 씌워놓고 탁 맞추는 거 있어요. 그거 하면요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공개했죠.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숫자 계산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열을 날렸죠.
연 날렸어요, 안 날렸어요? 연을 날렸어요. 연을 날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기입을 했어요. 근데 이 동남아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 귀신들이, 이 우상들이 나라를 지배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미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꿈을 안고 사는 사람. 우리 속에는 비전이 불타야 돼요. 지금 내가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나 내 자신을 볼 때는 이제 모든 인생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내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의 책, 계약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 이 약속이 영적인 약속과 육적인 약속이 32,56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여기 있는데, 이 약속은 우리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운동을 해야 돼요. 잘 먹고 제대로 된 정신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신체가 계속 움직이는 활동적인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영혼이 잘 되는 운동, 정신이 잘 되는 범사의 운동, 육신이 강건해지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강건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여기에 그때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17장 16장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주님은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16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고백 저런 고백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딱 정답이잖아요. 정답. 여러분, 그 당시 그런 고백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할 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모두가 칭찬이 나왔을까요? 시기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시기가 나오죠. 그 다음 17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 올라가는데 그 12제자를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세 사람만 데려갔어요.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딱 데려갑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변화선상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 사람만 선택해서 올라가는 것도 다른 제자들은 배가 아픈데 이들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입이 삽니까? 요한이가 얼마나 입이 사냐 말이요. 그나마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조금 입이 덜 사요. 이들이 뭐라고 내려갑니까? 얘들아,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오는데 우리가 엘리야를 봐서, 우리가 모세를 봐서, 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왜요? 여러분, 12제자는 모세와 엘리야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꿈에라도 그런 사람을 한번 보았으면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뭐라 합니까? 이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해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누가 특별한 사랑을 받아보세요. 박수 치면서도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 다 합니다. 우리 하준이가요, 한날 우리 김상은 전사가 영상을 보내왔어요. 한 놈은 이쪽에서 울고 한 놈은 저쪽에서 울어. 거의 20분을 울었대. 그런데 저건 애야 몰라서 운다 치지만 큰애는 그래도 조금 알아듣거든요. 근데 왜 울은 줄 아세요? 저거 엄마가 저건 애만 신경을 썼다고. 관심 끌려가네.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머지않아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나 예수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세금 안 내도 돼.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돈 문제는 누구나 다 예민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게 얼마나 기가 솔깃되겠어요. 그 당시 그들은요, 오늘날 말하면 성전세가 한 25만 원쯤 돼요. 반세겔이거든요. 우린 교회 들어올 때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모두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나라의 드디어 왕으로 이제 자리매김하시는구나.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베드로보다 내가 앞서야지, 요한보다 앞서야지, 야고보보다 앞서야지.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니보다 낫다는 거야. 내가 니보다 낫다는 거야. 내가 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내가 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당신을 군림하고 내가 당신에게 명령을 하고 내가 당신에게 호통을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올라갈 거야. 이게 그들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누구를 부릅니까? 어린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묻는 게 뭡니까?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사실은 그들 속에는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위에 앉았을 때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부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필요에 따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인 거예요. 또 이 어린아이는 주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별로 선택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에 의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지우지가 다 되어집니다. 그리고 깔려있는 내면 속에 어른들의 생각은 어린아이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여기에 다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까? 낮은 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까? 대우받는 게 좋습니까? 대접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3절을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 돌이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보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들의 세력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뭡니까?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마저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꿈을 꾸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것을 탐내고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지배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욕심과 욕망 속에 흔들리고 좌우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세상의 것은 물거품과 같고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돌이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턴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을 턴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세상 욕망이 가득 차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좀 단순하게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부모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믿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른들이 최소한 꿈꾸는 그런 죄로 만들어내는 그 욕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방향 전환은요, 회개를 말합니다. 생각 전환은 회개를 말합니다. 아멘? 어느 백화점 앞에 쇼핑을 하다가 어머니와 그 따르는 어린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한 자매를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그 자매는 두 다리가 없어요.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백화점 쇼핑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머니도 보고 그 어머니를 따르는 아이도 보면서 아이가 그 휠체어를 타고 가는 그 자매를 보며 말하기를 엄마,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장애인이니까 그 장애인을 보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장애인에게 손짓을 해서 그렇게 흉을 보는 것은 그 나쁜 행동이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엄마, 엄마 하면서 그 장애인 자매를 계속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말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는 그 장애인 그 언니죠, 자매를 보면서 이쁘다. 엄마는 뭘 봤습니까? 두 다리 없는 장애를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뭘 본 줄 아세요? 그 장애인이 쓰고 있는 모자를 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액세서리가 아니고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은 우리 인생의 가장 생명이 되고 신앙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바꾸어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전환점이 필요해요. 그 전환점이 뭐예요? 눈높이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야 돼요. 천국과 연관시켜요. 지금 이 땅에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이 앞으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모든 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은요, 그 만족을
주고도 그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이 천국을 향한 방향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방향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방향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또 읽어봅시다. 성경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많은 자, 낮추는 자. 우리 중세시대에 참 우리 기독교에 아주 많은 인물들이 탄생을 했고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다가 입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와 가까운 곳에 아주 황금으로 만들어진 멋있는 보좌가 있더래요. 위치도 높고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움을 주는 그런 위치에 멋있는 보좌가 비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천사에게 물었대요. 천사님 저 보좌에는 누가 앉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스승 성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입신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자기의 스승인 성 프란시스 그 스승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주저없이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랍니까? 선생님, 그것은 미션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선생님을 우러러보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네! 자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네. 정말 나는 죄인이네.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네. 나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생각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나쁜 생각을 한다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네. 하나님의 은혜라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은혜라네. 만약에 자네에게도 나에게 주어진 은혜만큼 자네에게 주어졌다면 자네도 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큰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단순히 굽신굽신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정말 최고의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걸 돌이켜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이키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하지마! 금방 바꿔요. 안돼! 금방 바꿔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고집을 많이 내세웁니까? 얼마나 고집을 많이 내세워요.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교만하고 자만하고 고집이 심해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대요. 바클레이라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요 참 순수해서 깨끗해서,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고집불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부터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마귀는 교만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를 만들 때 처음부터 마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얼굴이 완전히 땅이 찍혀버리니 그 형태가 바뀌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나오는 별 이상하게 생긴 괴물들이요 원래는 다 선한 천사들인데 이들이 형태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 보세요. 사람이 막 도끼를 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바뀝니다.
우리는 다 천사 같잖아요. 사람이 그 속에 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요. 그 속에 뭔가 막 은혜를 품고 해보세요. 완전히 바뀌어버려. 완전히 바뀌어버려. 사단이가 그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자리에 별과 같이 올려놨는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숲을 구덩이 밑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겸손은 단순히 여러분 하루 세끼 중에 밥 두 끼도 못 먹고 뭐 아주 힘이 없이 약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국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말로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얼마나 여러분 이 귀신의 왕인 마귀, 이 마귀가 여러분 원래는 누시엘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누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교만하고자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공중권세 잡는 세상으로 떨어지고 그가 루시퍼가 되었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루시엘 천사장을 온갖 보석으로 그렇게 치장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교만 때문에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사람은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물을 잡아요. 사람은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 말도 안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이들같이 뭐하는 자? 낮추는 자. 뭐하는 자?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의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 최고래요. 아멘. 겸손이 뭐라고요? 최고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신 그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신 그 곳이 성전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려면요, 예수님이 나신 그 구유에 들어가려면 전부 다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시오. 허리를 굽히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부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자꾸 내 의도대로 방향을 틀고 생각을 틀고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은 말씀이라는 진리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진리가 바뀌어지면요 여러분과 나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서 진리로 가면은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내 수단으로 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행동을 틀어서 진리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 많다고요? 받은 증거가 많아요. 저는 우리 정목사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단체로 가면요, 사진 찍을 때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이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앞에 이렇게 찍으려고 해요. 앞에. 여러분 그렇죠?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뭔가 자기 포즈를 이렇게 세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뒤에 가.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때 보면 항상 뒤꿈치를 들어야 돼요. 키도 작은 사람은 뒤에 가니까. 근데 가끔 좋을 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다 좋은 자리를 잡고 나면 이렇게 이제 뒤에 가서 설교하면은 가끔은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리를 만들어준다니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차를 타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뭐냐면 다른 분들이 다 좋은 자리에 먼저 앉게 해주는 거예요. 앉고 다음에 보다 보면은 어느 때는 저 구석에 가서 앉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뭐냐면은 자리가 없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내가 막 뭔가 차지하려고 하고 뭔가 내 위치를 세우려고 하면은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굳이 하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려고 마음먹으면요
모든 게 행복해.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더 같이 웃어요. 같이 웃어. 아멘. 여러분 같이 웃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 다 웃는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보세요. 다른 사람 웃어도요. 웃음 안 나와. 왜? 내가 불편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웃든 말든 여러분 내가 웃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4절에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뭐라고요? 큰 자라 그랬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마태야, 바돌로메야, 빌립아,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왕의 자리와 그 제사장의 자리와 서기관의 자리와 사두개인의 자리와 이런 높은 자리가 그렇게 부럽니? 이런 자리와 비교도 안 되는 천국에 큰 높은 자리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합니까? 천국은 평준화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 받는 상이 다 다릅니다. 아멘. 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비밀은요, 천국의 비밀은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건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3장 12절과 15절에 가면은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5장 40절로 내려가면 천국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 영광이 다르단 말이요. 축복이 다르단 말이요. 정말 너희들이 꿈꾸고 소망해하고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늘나라 지위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지위를 높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지위를 높이라는 거예요. 이거 부러워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고린도서 9장 25절로 27절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품을 절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주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섞지 않는 멸류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가면은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면은요, 성경은 자랑의 멸류관을 준대요. 세 번째는요, 베드로서 5장 2절로 4절에 가면은 우리가 신실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준대요. 네 번째, 디모데서 4장 8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가 선한 사업을 싸우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의의 멸류관을 준대요. 다섯 번째,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대요. 아멘. 그래서 다섯 가지 멸류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천국은 상급이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욕심을 붙잡으면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욕심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 사십시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우리도 영적인 훈련과 교육을 잘 받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